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중에 매우 중요한 시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여 받아들여지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효력 있게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죄나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아시되 사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 가지 거짓말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들은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반듯한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거짓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이런 거짓말들에 속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3번에 걸쳐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말들을 매우 낱낱이 드러내면서 정확하게 그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6절과 8절과 10절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3가지 거짓말이 낱낱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들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지면서 그 거짓말들이 가르쳐지게 되었는데, 한번 요한일서 1장을 열어서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먼저 1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그 거짓말은 만일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8절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거짓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걷는다면 우리가 we lie,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6절에 나오는 거짓말은 무엇이냐? 자신과 하나님과의 펠로십, 교제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신앙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이거는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면은 무엇에 대하여 거짓말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본성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속에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거는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죄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죄짓게 만드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거짓말하면 누구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행동으로, 생활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거짓말, 행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말을 어떻게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말하라. 거짓말은 버려야 하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4절에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게 될 때에 무엇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짓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아멘. 첫 번째 버려야 될 거짓말이 무엇이냐? 자신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1장 6절을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입니다.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그 생활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어둠 가운데 걷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죄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피해야 될, 버려야 될 거짓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번번이 졸고 자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성경 열심히 봅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건 뭐 하는 거냐?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버려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으며 그분은 어둠을 조금 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둠 가운데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죄를 눈감아 보지 아니하시며 결코 더러운 것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제일 생각하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동안의 고생과 고통이 평생을 따르게 될 것을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걷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거짓말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것이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항상 뭐가 문제냐? 죄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 멀리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오늘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보세요.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내가 애지중지 아끼고 감싸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putting away,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요 이제 공사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엄청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쓸만한 것들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하나 남겨놓고 저거 한 개나 남겨오기 싫으면 다 남겨야 되니만 버립시다. 버리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많은 경우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더러워지고 내 생활도 더러워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버려야 될 것은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예요? 거짓말. 가정생활에서 반드시 거짓말은 버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거짓말은 버려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거짓말은 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관계를 깨는 무서운 독과 같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를 주장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는 데만 그쳐서 안 되고, 진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먼저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빛으로서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핵심은 뭐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거짓말의 위험은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거는 누구를 속이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경건한 척 하면 안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게 하지 마라. 이제 두 번째 거짓말의 위험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죄들을 짓게 만드는 죄의 본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두 번째 거짓말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 거짓말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죄악된 행실을 행하면서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 그런 죄악된 행실을 낳게 만드는 죄의 본성이 내게서 사라지고 없어져서 이제 나는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죄가 내 속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뭐예요? 진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것은 사라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만이 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하고 이 두 개가 내 안에 함께 머물다 있다 보니까 이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등에 대하여 로마서 7장에서 장장 한 장을 이렇게 완전히 그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는 순간에 이 죄의 본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죄들을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헛된 가르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들을 자백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들을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 자체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 자체를 제거하셔야 돼요. 죄들은 우리가 손과 발로 생활 속에서 행한 것들인데 과거에 지은 죄들이든지 오늘 지은 죄들이든지 앞으로 지을 죄들이든지 그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과 그 끔찍한 죄들의 값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러면 죄의 본성이 사라졌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 그때 우리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그곳에 가면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기 죄가 있으면 그건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이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만 있다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만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만 있으면 100번 싸움 100번 다 이겨요. 그래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도 어찌나 그 가슴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냐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물론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저에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죄의 본성의 욕심이에요. 그게 다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있는데, 그들은 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거듭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과 옛날에 살던 옛 습성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유혹의 소리와, 이게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주일날 되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왜 자리에 빠지게 됩니까? 오늘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러 가는데 그거 안 가면 이제까지 개 넣으면서 돈 다 쏟아 부었는데 그거 혜택도 못 누리고, 그놈의 돈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쪽에 갔다 오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패배한 거예요. 그 실패한 거예요. 성경 보려니까 드라마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이 시간에 놓치면 일주일 후에나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 읽으려고 성경 폈다가 덮고 저거부터 보고 보자 하다 보면은 보긴 뭘 봐요? 성경을. 그걸로 땡이지. 그거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뭐에?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만.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활 혹은 행동에 대한, 행실에 대하여 하는 거짓말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은, 어떤 거짓말이냐 하면은,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두 번째 거짓말이 세 번째 거짓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의 본성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리가 없죠, 생활 속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드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요! 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했잖아요. 내가 거짓말 했든지. 결국 누구를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거짓말이 제일 끔찍합니다. 1장 8절에서는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근본,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장 10절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행실로,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세상에 누구를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거짓말들을 정리하는 확실한 말씀이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들을 짓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용서를 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그 세 가지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결론 지은 구절이 1장 9절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자백한다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백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100%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자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다 했을 때 예,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동의하는 게 자백한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견과 그분의 말씀과 찰떡궁합으로 동의하는 게 그게 자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없다고 하면은 절대 자백 안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백합니까? 내가 죄의 본성이 없는데 무슨 죄들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자백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도 그렇고요, 회복교회라고 하는 위트니스 리 그룹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거짓말한 적 없으니까 거짓말 했죠. 근데 왜 죄 안 지었다 그러냐? 아, 그거요, 그거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은 겁니다. 더러운 말장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뭐하라? 자백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용서와 깨끗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법적 용서. 이 사법적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사법적인 용서로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속박에서 얽어맨 것에서 벗어나서 죄의 형벌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자유롭게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사법적인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게 될 때는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생각하며 벌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부모적 용서, 가족적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두 개가 틀려요. 하나는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괜찮다. 근데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였노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탕감해 주는.
부채를 청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 앞에 가면서 무슨 재판관 앞에 가서 서서 재판받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 불초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마땅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하는 효도하는 자식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얘 죽일 놈, 너 가가지고 저 감옥에 가서 한 10년 살다 온나? 그래 안 하잖아요. 잘못을 깨달았느냐? 예. 잘못한 것을 아느냐? 예.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못 깨닫더니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100% 옳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좋아지죠. 아시겠어요? 여기는 교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도 그 아이는 아버지의 뭐예요? 자식이었어요. 아버지 재산 먼저 어차피 나한테 유산 줄 거 미리 땡겨줘 있어 해가지고 그거 땡겨가지고 그거 들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몽땅 다 까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로서도 배부르게 살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돼지가 먹는 것도 배부르게 못 먹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데 가가지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시고 그저 배만 안 골게 잠만 좀 재워주십시오.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갖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주시고 아들로서의 그의 신분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에 반지를 껴주고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종은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준 건 뭐냐? 너 노예 아니야. 여전히 아들이야. 반지 왜 껴줘요? 너 여전히 내 아들이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는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나갔을 때나 똑같이 관계는 있는 건데 교제가 안 됐잖아요.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의 자백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들을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니까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이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를 행해야 되고 진리가 항상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나 죄 안 지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없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도록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말이면 거울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백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 속한 자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당에 계속 오시면서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면 이제 오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자를 원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혼의 의사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신 분,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지 마시고 구원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